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새끼 밥 먹고 그리고 사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집이 있어야 살고 또 이롭지 않아야 살고 먹어야 살고 이렇게 산다는 주제는 다 같은데 보면은 사실 삶의 여러 가지 방법은 틀려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어떤 분은 80년을 살아왔고 70년을 살아왔고 60년과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여원이는 몇 살? 몇 살? 여원이 몇 살이지? 여원이 내가 보니까 11살? 네, 11살, 11년 살아왔네. 여기 이제 말씀 듣는 사람 중에는 제일 어린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살아왔는데 사는 모습은 같지만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막 사는 사람이 있어. 그냥 주어진 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는지 설교를 듣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풍랑 이는 대로 그렇게 주어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셨는지 그거는 막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80년을 그렇게 살 수도 있고 120년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막 사는 거야.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자기 기분과 감정에 충실하게 막 사는 인생. 그런 인생도 있고 또 꿈을 쫓아 산 사람이 있어요. 꿈을 쫓아.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죽어도 의사가 될 거야. 이러면서 꿈을 쫓아서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노벨 문학상을 탈 거야. 난 노벨 문학상을 탈 거야. 그래서 나는 전공을 선택할 때 절대 나는 국문과에는 안 선택할 거야. 이러면서 어렸을 때 자기가 꿈을 설정해 놓고 그 꿈을 이루는 쪽으로 계속해서 80년, 70년, 60년, 50년, 40년 그렇게 달려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이 사명을 따라 사세요. 이래서 사명을 따라 사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명을 따라 산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따라. 자, 이 사명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영어로는 미션이에요. 그리고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션을 따라 살았고 콜링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산 사람과 자기의 욕심의 꿈을 쫓아서 산 사람과 콜링과 미션을 받아가지고 산 사람과 인생의 내용과 질과 그리고 인생의 여정은 완전 다를 거예요. 사람들은 막 사는 쪽이 많아요. 막 사는 쪽. 그냥 아버지 엄마가 하던 걸 그대로 보고 배워서 막 사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대로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럼 꿈도 없어. 꿈이 뭐예요? 없는데요. 뭐 좋아해서요? 좋아하는 것도 없는데요. 그럼 뭘 좋아하세요? 잠자고 싶은데요.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은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는 사명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 그럼 사명이 뭐냐? 이거는 사신이 받은 명령이에요. 사자가 받은 명령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보낸 사자가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콜링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삼손 얘기인데요. 우리 수련회 기간에만 요한복음 주의 음성을 듣는 본문을 했고, 자, 오늘 삼손으로 다시 돌아와서 삼손. 자, 14장 1절 읽어봐요.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삼손이 컸어요? 안 컸어요? 컸어요. 얼만큼 컸어요? 장가갈 나이가 됐어요. 기수야, 장가갈 나이 됐어? 응. 그러면 삼손이 너만큼 자란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삼손이 장가갈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어요. 이게 장가갈 때가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여자가 자꾸 그리워져요. 여자들은 남자가 그리워져. 자기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다 봤는데도 그래. 어쨌든 삼손이 장가갈 나이가 돼서 블레셋 여자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어요. 자,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되 내가 timna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네. 부모에게 가서 블레셋 여자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 여자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3절이 뭐라 그랬을지 뻔하죠? 안 보나? 보나 안 보나? 또 뻔해요. 자,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부모가 안 돼! 할례 안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은 안 돼!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하고 결혼해야지. 우리 족속에도 여자가 얼마나 많냐? 이쁜 여자도 많아. 근데 왜 할례도 안 받은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막 부모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4절 읽어봐요.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등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희한한 구절이죠. 희한한 구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는 건 안 돼! 근데 이 4절에 보니까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우리 일제 36년처럼 그렇게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의 사명이 뭔가 하면 블레셋의 압제와 블레셋의 착취와 블레셋의 그 강도짓을 하는 그 무참한 짓거리로부터 민족을 구하는 게 삼손의 사명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거는 누가 그런 거예요? 에?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거기다 박수 치셔야 돼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가. 그러면 삼손은 하나님이 블레셋 여자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아순 집사님. 삼손은 아는 것 같아요? 삼손도 부모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삼손은 안 것 같죠. 그러니까 삼손이 단순히 그 블레셋 여자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블레셋의 압제를 40년 받았어요. 40년. 그러면 이 삼손이 지금 한 20대라고 봤을 때 20년은 압제를 당한 거예요. 20년은. 그렇다면 뭐가 남아난 게 있었겠냐고. 우리가 일제 36년 압제를 당하면서 나중에 일본이 우리의 녹그릇까지 다 훔쳐갖고 그 다음에 이 밭에 와갖고 쌀 알을 다시 했다 그래요. 그래서 농사를 실컷 짓고도 다 뺏어가고 자식을 굶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훔쳐서 감추지 않으면 연명을 할 수 없는 이런 우리는 일제 36년의 압제를 당해봐서 아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블레셋, 이 막강한 블레셋을 뒤집어 엎는 방법은 무기를 갈아서 활을 갈아서 군대 조직을 할 수가 없어요. 20년 이상 압제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수 있는 틈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삼손이 틈을 타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틈을 타서. 근데 부모는 몰랐어요. 그래서 부모가 안 돼! 이랬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지 않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이게 틈이에요. 이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준 일이랍니다.
자, 그래서 삼손은 사명을 알고 살아요. 뭐예요? 사명이? 사사예요. 사사. 삼손은 내가 누구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럼 나는 사사야. 이렇게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삼손은 지금 그 사사의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 그래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사사야? 저게 미친 거 아니야? 자기 동족하고 결혼해야지 어디 믿지 않는 블레셋 여자를 막 이러면서 막 욕지거리를 하는 거. 그래서 종교는 죽은 거기 때문에 남 정죄를 많이 하게 돼요. 남을 정죄를 많이 해요. 근데 생명은 정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원래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로. 자, 원래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 만든 물건은 다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은 무슨 리모컨이냐? 에어컨 리모컨 아니에요. 이거는 CD 리모컨이에요. 한번 틀어볼까요? 이거 갖고 저 에어컨 춥다고 계속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들어진 물건은 다 각각 기능이 있어요. 자, 이거는 CD를 틀었을 때 음악이 나오게 하는 리모컨이고, 그리고 이거는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다 암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 부르라는 용도고, 이것은 예배를 시작할 때 알리는 종이에요. 여러분은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그 의자는 사람이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받쳐주는 용도로 의자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는 내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저 뒤에까지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들으라고 크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모든 물건은 각각의 기능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생한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 재료가 뭐죠? 흙이. 재료가 흙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초상이 나잖아요. 어렸을 때 이런 냉동 시체 보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사람이 죽으면 병풍 뒤에다가 시체를 놔두고 3일장 5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무더운 날씨에는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뒤에서 물이 흐르고 시체 썩은 냄새가 얼마나 고약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5도, 36도 되는데 여러분 코에서 호흡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바로 썩어서 물이 흐를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흙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화장품이 먹어 지금. 화장품을 바르면 이게 흡수를 한다니까. 근데 이 호흡이 나가잖아. 화장품 흡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를 지금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호흡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사명을 줬어요. 사명. 그래서 사명은 뜻이 뭐라고요? 사자가 받은 명령. 사신이 받은 명령이 사명입니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에덴 동산에 보내셨어요. 사신이. 그죠? 사자죠?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게 사명이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콜링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미션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과일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맛있을 때 아담은 뭐 했겠어? 이 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아담은 자기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것과 값진 것과 의미 있는 것들을 볼 때 그것을 주신 분에게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돌렸어요. 그게 사명 안에 살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쭉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인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과실에 입을 댔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죄인은 예수를 끌어내리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똑똑한 머리, 자기의 배운 지식 이거를 갖고 왕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 주인의 자리에 앉으니 가장 비참한 건 뭔가 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자기 사명을 모르게 됐어요. 자기 사명. 그러니까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인간이 개돼지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어떻게?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거 입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개돼지하고 똑같은 존재가 됐어요. 사명이 없는 인간은 개돼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오직 더 맛있는 거 먹는 거, 오직 더 편하게 사는 거, 오직 다 자기 이기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가장 불쌍한 모습이 도살장에 끌려갈 돼지우리의 모습이라고. 돼지우리의 모습은 돼지의 가치와는 더 많이 먹는 것밖에 없어요. 하여튼 힘을 가지고 그 주둥이를 가지고 약한 걸 다 밀어내고 자기가 더 많이 먹는 게 돼지의 가치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편하게, 그거 위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약한 돼지를 밀어내고 약한 돼지를 괴롭히고 약한 돼지를 쫓아내고 그렇게 자기가 진탕 먹은 돼지는 도살장으로 가장 먼저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이 금수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는 자기의 콜링을 모르게 된 거예요. 자기의 미션을 잃어버린. 그래서 개돼지같이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비참한 실존입니다. 원래 인간은 사명 안에 있었어요? 사명이 없는 존재였어요? 사명 안에 있었어요. 고장나면서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잃어버린 이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셨겠어요. 리모컨, CD 리모컨이 계속 에어컨을 향해서 금식기도 하고 하여튼 별 짓거리를 다 하는 걸 보고 불쌍하지 않았겠어요? 여기 스카치 테이프 있는데 이거는 뭘 붙일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 용도를 몰라. 그러니까 얘가 맨날 이게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식당에 가서 식당 주방 위에 가가지고 맨날 거기 가서 턱받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방에서 이거는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명을 잃은 인간은 금수고 돼지고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고 목적도 방향도 가르침도 배움도 깨달음도 인도도 생각나게 하심도 주의 음성도 못 듣는 가장 처참한 존재. 자, 그래서 오늘 삼손이 보니까 삼손은 자기 사명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리고 그 사사로 블레셋에서 자기 민족을 건지는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내를 지금 해요, 안 해요? 해요. 이거는 한 번도 인간이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틈을 뚫고 들어가서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이 전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사명을 안 자다. 삼손은 사명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안내받은 자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모든 구약 성경은 다 누구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듣고 가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을 돌려보내면 종교적 사기를 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에게 잔인한 짓을 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명을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알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명을 알고 오셨어요. 그 사명이 뭐죠? 우리 저주를 지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실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이 저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새벽마다 미팅하시고, 그렇게 아버지와 미팅하면서 그것이 어느 때인지, 내가 지금 병자를 고칠 때인지, 문둥이를 고칠 때인지, 귀신을 쫓아낼 때인지,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될 때인지, 그 안내를 철저하게 받으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알고 사셨고 사명을 이루신 주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온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제가 이런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비유 많이 해요. 양팔저울 알죠? 양팔저울.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있으면 어느 쪽을 더 많이 올려놓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저울이 기우는 게 양팔저울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한 분을 올려놓고, 한쪽에다 하나님 한 분을 올려놓고 그 반대편에 인간을 몇십억을 올려놓으면 같겠냐고. 그거는 인간 한 명을 올려놓고 개미 새끼를 몇 마리를 올려놓으면 같아지냐를 논쟁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가치가 인간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왜? 우리 이 죄인의 저주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저주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 인간의 대속 제물이 되는 일을 충실히 하신 하나님이세요. 아주 종교의 영으로 눈이 소경이고 기모거리고 하나님의 감동도 하나님의 인도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도 전혀 막혀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눈만 뜨면 죽일 생각을 했고, 눈만 뜨면 예수님이 설교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고, 눈만 뜨면 어떻게 덫을 걸어서 저놈을 수치를 줄까 이 연구만 했어요. 그래서 종교의 영이 무서워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앞잡이가 종교의 영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올려줘봐요. 우리 상범이 가면 누가 올려주나? 자,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고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아 죽이면 그 사람은 뭐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십자가는 나무에. 그래서 예수는 저주받은 인간이다. 그를 따르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 거다. 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암송.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구약의 모세오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고 그게 기초였기 때문에 다 암송이에요. 다 암송. 그래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 죽음 자체가 저주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한 거예요.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명이 인간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 사는데 그 말대로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주 완전히 지네가 다 이긴 줄 알았어요. 지금은 지옥에 칵 들어가고 영원히 슬픔에 이리 갈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로 이겼다고 해서 웃으시면 안 돼요. 힘으로 이겼다고 웃으시면 안 돼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보기에 멋지게 이겼어요. 그러나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때 웃어서 지옥 가서 울 수 있어요. 힘으로 이겼다고 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힘으로 이긴 자를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쳐놓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걸로 봤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가 이겼다고 쾌재를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네의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한테 말해요. 뭐라고? 내가 갈 거다. 내가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네가 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실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올려줘요. 상금씨. 내가 올리랄 때 올리는 미리 올려보면 돼. 자, 요한복음 8장 22절 읽어봐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가 자결하려는 거.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살해 죽는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난 여러분들이 영이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영이 거듭나지 않은 것 같으면 겸손하게 예수의 영을 구하세요.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꾸 간다 그러고 자기가 죽는다 그러고 너네들은 나 있는데 못 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육적으로 저것이 자살해 죽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 다음 구절 읽어줘. 올려줘.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 이거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로.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이때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저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주님을 하고 제3일을 살아나야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한테 엄청 얘기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들한테.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목사와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죽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힘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가신 거예요. 사명의 길.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 교주 문서명은 십자가에 저렇게 피를 젤젤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 자기는 그 실패를 복구하러 온 메시아. 통일교. 그래서 문선명회하고 피가름을 해야 구원을 받아요. 이게 통일교에서 하는 합동 결혼식이에요.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도 통일교도 거기 와 있어갖고 내가 민족적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싶었어요. 우리 민족이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게 뭔가 하면 예수를 끌어내리고 다른 교주 역할을 하는 42명의 교주가 우리나라 출신들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출신이에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북한의 핵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붙잡고 계시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여러분 때문에 이게 지금 비등비등한 거예요. 이게 칠 놈들도 있고 살릴 놈들도 있고. 여러분 살리는 쪽으로 많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문선명이가 실패로 갔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그게 실패입니까? 죽기 전에 다 죽을 거라고 말했고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는 대로 살아나셨고 살아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면서 왜 실패냐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무지하면 이런 영혼의 강도와
도둑들한테 영혼도 뺏기고 일생도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에 온 것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영혼의 도둑놈을 만나면, 영혼의 강도를 만나면 일생 마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명이 뭐냐? 사명은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용도를 알려주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미션이고 그게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서울대 나와서 찾는 게 아니야. 사명은 무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다 해서 찾는 게 아니야. 사명은 나를 만드신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내 용도를. 그래서 얘가 나한테 와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나는 물건이라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용도예요? 그러면 내가, 너는 CD의 리모컨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겠어? 모든 인간 70억이 다 얼굴이 다르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찾아서, 제가 그랬죠. 막 사는 인간 1번, 막 사는 인간. 두 번째, 자기 탐욕과 욕심의 꿈을 따라 사는 인간 2번. 이래가지고 꿈이 안 성취되면, 꿈과 사명의 차이는 뭔가 하면 꿈은 지가 만든 거고요.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열 많이 받아요. 내 꿈이 그거였어요. 노벨 문학상을 한국에 타는 거. 아주 꿈도 야무지지. 저 촌에서 보고 배운 것도 없으면서 나는 맨날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탈 거야. 이 꿈을 꿨어요. 책을 엄청 읽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소설도 써보고 시도 써보고 이랬어요. 내 청춘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내가 그 꿈만 갖고 살았다면 저는 자살해 죽었을 거예요. 왜? 노벨 문학상은커녕 문단에 등단도 못했잖아. 그래서 자살해서 칵 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량없는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콜링이 알게 됐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30대 후반의 삶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에게 감동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왜? 수련회까지 와서 앉아있다는 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수련회까지 와서 앉아있다면, 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다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최형순 집사님은 아파서 수련회 못 왔잖아요. 그래도 저 예수님 오셨어요. 형순 집사한테는 절대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걸 전제로 해서 왜 왔는지를 묻는 기도를 시켰어요. 예수님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이 기도 하셨죠? 그 기도 하면서 왜 왔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 저한테 카톡과 문자를 많이 보냈어요. 그 시간에 주님이 자기에게 왜 왔는지를 생각나게 해줬대요.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를 기도했어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기도하면서 자기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산 거 생각나게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뇌염 걸리면 절대 반신불수가 되고 장애자가 돼야 되는데,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나이 들어서 뇌염에 걸리면 그거는 소생하기 힘들대요. 어렸을 때보다. 근데 멀쩡한 그걸 생각나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하신 거예요? 그 모태신앙이 교회 다니기 싫어서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살려준 거야.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간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 저녁에 6일 동안 힘써 우리를 하고 7일째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우리가 주일을 안 지키면 그렇게 죄가 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달픈 인생 후에는 반드시 안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고달프고 물질 때문에 고달프고 육신이 약해서 고달프고 온갖 고달픈 주제의 사람이 6일을 후에 주시는 안식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으라고 하나님의 안식일 규례를 준 거예요. 우리는 6일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고 거기까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못 가요. 베드로 보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러고 제일 먼저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어요. 거기 그 안식까지. 중간에서 나 피해서 전 흉악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거기까지 우리를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이튿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거 기도했어요. 근데 저도 똑같이 성도들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촉촉촉촉촉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더 깊이 보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상의 말씀들이 많다고. 말씀을 더 깊이 보라고. 내 속으로 은혜 속으로도 들어오라고. 그리고 여기 머물지 말고 기회가 되거든 예수님을 많이 많이 중매해 주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을 지금까지 막 살아왔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남 욕하면 욕먹고 싸움하고 이렇게 막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멈추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그렇게 막 사시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실제는 28살이지만 50이 넘었는데 제가 계속 욕심을 채우려고 살면 얼마나 꼬라지가 흉측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사명을 물어보고 사셔야 돼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은 사명을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사명을 물어보세요. 주님 내 사명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답해요 안 해요? 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시켰더니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또 놀랐어요. 나는 기본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다. 나는 그런 질문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주님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내가 노래를 잘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건강이 넘칩니까? 내가 똑똑합니까? 영어를 잘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된다고 나한테 왔습니까? 나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뭔가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 사람이 한 번도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고. 내가 그래서 그날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막 열러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질문해 온 성도들이 적기 때문에 이 기도를 시킨 거구나. 어제 진짜 충격 먹었어. 나는 이 강단에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내 삶에서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이러잖아. 그러면 와, 믿지 않는 어린 시절에도 주님이 해준 게 엄청 많더라고. 그때 자살해 죽을 뻔했는데 그때 주님의 은혜로 산 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아직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사명을 찾으셔서 사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명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걸 개돼지가 틀렸어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근데 예수소를 통해서 이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셔야 돼요. 다 같이 목창해봐요. 예수님께 가서 내 사명을 듣자. 여러분 예수님께 가시면 아담이 알고 있었던 그 사명, 아담은 그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주님을 찬양했고 그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포지션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 경쟁하지 않고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상처 속에서 울부짖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예수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내 사명이 뭔가를 물어보세요. 삼손도 자기 사명을 알았고,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지만 블레셋의 압제를 20년 이상 받고 있었지만 그는 사명을 알았어요.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건질 자라는 사명을 알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하나님의 인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삼손이 행복했겠다 이러라고 우리를 듣게 하냐고. 지금 하나님은 이 본문을 갖고 너는 다른 사람하고 흉내낼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자동차를 타는지, 다른 사람이 달리기를 몇 초를 끊는지 네가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너는 너의 인생이 있는 거다. 나에게 와서 물어라. 네 사명이 뭔지를. 네가 수련회 때 물으면서 내가 대답하는 거 경험했다면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막 사는 인간의 삶의 내용과 욕심을 쫓아가는 인간의 삶의 내용과 하나님의 미션과 콜링을 따라가는 인간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 경험하셨으면 뚫으셔야 돼요. 내 사명이 뭐냐. 그래서 삼손은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인도를 받는 사사였어요. 내가 이 본문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하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블레셋 여자더라고. 죄에 빠진 인간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우리 이 블레셋 여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신랑이 이 블레셋 여자 죄에 빠져 추잡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인간을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난 예전에 삼손이 실패한 사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삼손의 인생은 얼마나 예수님의 모형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결국은 블레셋 여자가 삼손을 팔아먹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블레셋 여자 같은 우리 인생을 사랑해 줬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드릴라를 나쁜 년이라고 욕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드릴라인 거야. 온 인류가 블레셋 여자 같은 거야. 그리고 예수는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우리는 그걸 또 블레셋 남자한테 팔아먹는 거. 불리해지면, 내 유익에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파는 자들이에요. 드릴라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마 드릴라보다 수천만 수만 번 팔아먹었는지도 몰라요. 물질 앞에서 팔아먹고, 명예 앞에서 팔아먹고, 인기 앞에서 팔아먹고, 자기 상처 앞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블레셋 여자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 각각의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식을 데리고 자기 본인도 내 사명이 뭔지 물으러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응? 내가 그렇게 주님 목소리 들으러 오라고 홍조보고 그랬는데 안 오잖아. 마지막 날 하루 오려고 했는데 초상이 났대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내가 홍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미션과 콜링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식을 계속해서 자기가 아는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를 만들고 판사를 만들고,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어떤 직업, 놀고 먹는 직업,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명의 길을 가도록 안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내가 맨날 성도가 뭐냐 정리를 하잖아.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자 이렇게 설교를 했어. 자 우리 안나 얘기해. 성도가 뭐야? 구별된 자.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뭐가 구별된 자? 성도는 뭔가 하면 자기 사명을 찾아가는 자. 사명을 찾아가는 자. 다 같이 복창하고 성도는 사명을 찾아가는 자다. 성도는 구별됐는데 사명을 찾아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이게 오늘 알게 되든 내일 알게 되든 10년 후에 알게 되든 성도가 앉아있는 자리는 콜링, 미션에 대해서 열리는 곳이 성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도는 장녀도 있고 살인범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아주 성질 못된 인간도 있고 이기적인 자도 있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일장무식도 있고 성도는 하나님이 뭘 기준으로 여기 앉혀놨냐? 하나님의 사명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여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을 찾게 해주세요. 자 어떻게 찾게 해주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 밑에 살면서 부모의 그 통제 아래서 자기가 할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해봐요. 부모가 뭐라 그래요?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사명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그 부모의 지도를 잘 받으면 사명을 찾아가기가 쉬워요. 근데 아니 부모가 왜 맨날 나보고 공부하라 그러냐 이거야. 그래서 난 부모가 너무 꼴보기 싫어. 그래서 가출했어. 이러면 사명에서 이탈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사명을 찾는 방법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내 사명을 찾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주어진 일은 다 마음에 안 들어.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가정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다 갈아치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명을 못 찾으세요. 사명을 찾으려면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곳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곳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명도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이 이게 지금 삼손에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통해서 이 사명의 길을 여는 것처럼 내가 과거는 실패를 했고 과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창피하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지금 주어진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은 내가 내 사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도록 돼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기 논리, 자기 이성, 자기 똥꼬집으로 그걸 다 거역하고 그거를 다 부정할 때 사명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명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 나는 사명 사자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막 산 인생이에요. 그냥 보고 배운 게 우리 엄마 아버지 농사 열심히 지면 열심히 살면 저렇게 밥 먹고 사는구나 이거 봤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사는 거 보고 열심히 사는 거는 몸에 뱄어. 근데 꿈은 허황된 꿈, 노벨 문학상을 한국에서 최초로 탄다 이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죠. 그리고 미션이나 콜링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내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인식 자체를 못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식을 키우기가 싫었어요. 우울증 걸려갖고. 애들이 나한테 밥 달라고 자꾸 겨붙고 이러면 아주 지긋지긋했어. 내가 이렇게 확 밀면 얘가 더 달라붙어. 그러니까 더 지긋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아이들을 보는 눈을 바꿔줬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뒤돌아보면 상처받지 않고 키우려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가정생활을 잘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도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엄청 이렇게 대접 잘해줘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처음에 내가 할 줄 아는 게 청소밖에 없고 청소. 교회 용어 하나를 모르겠어요. 믿음,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게 뭔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다른 일을 할 게 없어요. 교사를 하겠어요,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청소했어요, 청소. 그러다가 식당에 가서 설거지 했어요. 그러다가 주일학교 교사가 없다고 해서 교사했어요. 이렇게 주어진 보는 일들, 보여지는 일들을 하다가 저는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이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기 싫고, 자,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절대 그것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큰 기업의 사장이 될 사람이어도 지금 현재 구멍가게 같은 그 작은 기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서 주님과 두르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큰 대기업 사장이 되면 그건 3일 해먹고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찾는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내 콜링이 뭔지, 내 미션이 뭔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내가 우리 시내가 미국 가서 지금 생각지 않은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걔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의사고시 보는데 가라고 그랬어요. 미국 갔어요. 의사고시 1차, 2차 다 됐어요. 3차에 영어로 30명 환자 보는 거 못해갖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미국에서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대. 그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지가 다 벌어서 하는데 부모가 뭐 그것까지 말릴 일이 있어요? 그러고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영어 공부하다가 거기서 절대 3년은 준비해야 들어가는 학교가 있대요. 자기네 그 산부인과 계통에.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원서를 넣어보려니까 너무 미안하대. 준비를 이렇게 안 하고 늦는 건 말이 안 된대. 거기 들어가려고 3년씩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국에서 그냥 뭐 쓸 일이 있을래나? 이러고 토익인지 토플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뭘 하나 봤는데 그게 점수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요구를 해, 점수를. 그래서 보니까 딱 턱걸이.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턱걸이 점수. 그래서 그냥 내가 그랬어요. 야, 뭐 떨어지더라도 뭐 시도는 해보는 거 좋지 않겠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미안하지 않을까? 막 이러길래 뭐 미안하냐? 원서 대금이라도 걔네들 받아먹지. 이래가지고 걔가 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계획하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길을 가는데 거기서 또 결혼을 해요. 난 솔직히 슬퍼요. 나를 뺏긴 것 같아서. 근데 미션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콜링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조종한 적도 없고 그런 꿈을 꾼 적도 없어요. 나는 목회자 자녀를 미국 유학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막 욕했어요. 목회자들이 지 새끼들 다 유학 보내네. 그랬는데 내가 그 욕 먹게 생긴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했던 것도 회개도 했어요. 내가 모르고 욕했던 거 회개하고. 자,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미션을 따라가는 거고 콜링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네 인생에 대해서 나에게 와서 내 사명이 뭔지 물어본 적이 있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도전하셔요. 여러분 네 사명이 뭔지 물어본 적이 있냐?
너는 지금 60이고 70이고 50이고 40인데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막 살았냐? 내 욕심 쫓아 살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질문하세요. 내 사명이 뭔지. 나는 내 사명이 두 아이를 잘 키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좋은 배필이 돼주는 거였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수를 중매해 주는 거였어요. 그게 내 콜링이에요. 그래서 난 이 교회가 몇십만이 모이냐 몇만이 모이냐 관심 없고요. 저 한 사람이 와서 날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냐, 내가 이거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예수 만난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 뭐 어때요? 거기 가서 예수 붙잡고 살면 되죠. 꼭 여기 있으란 법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단지 여기서도 종교 생활하고 여기서도 종교의 영에 시달리다가 가신 분은 가슴이 아파요. 왜? 이렇게 예수를 떡을 치는 곳에서도 예수를 못 만났다면, 예수를 가물에 콩나듯이 전하는 교회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신앙 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플 뿐이에요. 자, 올려줘봐요. 그 다음 문제.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누가 죄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솔로몬은 왕이에요. 자기 사명, 콜링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기는 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재판해 줘야 돼요. 옳고 그름을.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 이 백성들을 재판할 마음, 그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와 귀까지 다 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이 뭡니까 묻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부와 귀까지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와서 무당한테 하던 것처럼, 귀신들한테 하던 것처럼 여기 와서 욕심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빌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내 사명이 뭐냐고 물어보시고 수련회처럼 그렇게 뚫으세요. 주님, 내 사명이 뭡니까 물어보시고, 청소라 그러거든 청소를 기쁨으로 하셔. 그리고 자식을 잘 키우라 그러거든 있는 자식이나 잘 키워. 없는 자식 갖고 짜증 부리지 말고. 그리고 교회 와서 보이는 게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하세요. 보이는 거. 교회가 지저분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청소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것도 성가대야? 이런 사람은 성가대 하셔야 돼요. 밥이 짜가지고 이게, 이런 사람은 식당 주방장으로 들어가요. 하여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로 안 들어가는 인간은 힘이 없어서 아무 짓도 못해요. 저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의 사명을 뚫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찾아서 그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이 우리 입에 들어오면